사는 길. 아무리 살아봐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라면 은혜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저도 갖게 돼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열심히 벌어도 보려고 했어요. 열심히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보고도 싶었어요. 또 결혼을 해서 멋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알콩달콩 살아도 보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깨닫게 되면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야만 참된 사랑 가운데 참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는 유다서와 함께 그냥 1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복음서요, 십자가와 용서와 은혜와 사랑 있는 유일한 복음을 꺼내라면 저는 이 빌레몬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하곤 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뭐죠?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AD 60년경에 로마의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62년경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기독교적인 배경하에서 61년에서 63년경에 대략적으로 오늘 이 빌레몬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서로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 막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초대교회가 특별히 이 어려움의 궁지 속에서도 그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암기하는 게 뭐 어렵지 않아요. 암송도요 하면 또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들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내야 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곳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팔로, 어떤 이는 다리로. 그러나 어떤 이를 향해서 덜 요긴하고 덜 귀하고 또 더 가치가 없고 더 사랑할 만하고 라고 하는 이 가치 매김은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이는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썹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눈의 역할, 많은 역할들이 나눠져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는데 눈이 손들어 아유 너는 쓸데없어, 내가 보지 않고야 너가 뭘 집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으로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죄인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고민하고 이것을 가정으로 가져가고 저 대사회 속에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했어요. 세월호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기 아이들이 갇혀 있다고요. 그 아이들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회를 향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요. 어제 어느 신문 기사에 그러고 보니까 탁 났는데 광화문에 세월호 그 천막 현장에 여러분 방송인 김재동 씨 아시죠? 그냥 동네 분이 지나가다 슬리퍼 신고 들린 거 모양 들려서 그 유족들 붙들고 한참 울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기사화했어요. 오늘날 정말 이런 사람이 뭔가. 목사님이 썼어요. 나는 정말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이와 같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있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먼저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사회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자리매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문제도 복잡해요. 그러나 좀 눈을 들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춰서서 여러분 세족씩 발을 씻겼던 주님의 마지막 그 밤을 기억하면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결국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과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불의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봤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물거품 만들 때 18절에 보니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나게 돼요. 그러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한 통의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그 문제를 듣고 나니까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에 제발 빌레몬아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청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빌레몬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용석 권찰님, 아이고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일도 지금 죽겠는데요. 무슨 남의 일까지 갚나라 꼭 갚나라. 아이고 아니요. 그냥요 자기는 일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뉴스에 회자되는 많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옆집에 살던 노인이 6개월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었는데도 옆집에 살아도 아무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난주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관계가 다 깨지고 어그러진 그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위해서 다리를 놓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살아가는 피스메이커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툼과 분쟁의 원인자가 되면 안 됩니다. 꼭 가서 그곳에서 매듭을 풀어주고 그곳의 다툼을 화평으로 바꿔주는 일들을 아마 우리 하늘땅 교회만 해도요. 아유 이 오산시가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살죠. 여러분 조금만 더 눈을 크게 열어서 한 번 더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부모 세대는 정말 우리 자녀들 제가 어제도 리더 모임 하고선 탁인데 다이 연이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야 다이야 행복하니? 나 이 녀석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 봐 얼마나 걱정인지. 연이야 행복하니? 뭐라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이 행복하대요.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행복 지수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힘듦을 이 행복으로 덮으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야 공부 1등 할 거 없어. 그냥 너가 학생이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라는 게 정직하게 공부해야 될 때 하고 너 놀아 마음껏 놀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해. 놀라고 목사님이 하니까 좋긴 한데 다이야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돌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깨닫게 되면 아둥바둥 살아가는 다람쥐 책밖의 삶이 아니라 없어도 이 고구마 반쪽 나눠감이 옆 사람에게 관심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개인주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게 문제고요. 나눔은 왜 중요하냐면 나누면 나눌수록 누룩과 같이 배가 되어서 커진다고요. 빵 한 조각 나누면 그게 커진다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다 남은 나눠주지 않으니까 더 나눌 것도 먹을 것도 기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가치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의 완성은요, 용서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은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족사의 문제가 어렵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김미숙 집사님 오늘 중보기도 요청할 때 그냥 문제 잘 해결되고 사이좋게 해주세요,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미 싸울 대로 싸우고 골마 터지고요. 그게 누가, 쟤도 그래, 저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중재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사의 어려운 문제가 적어들어가요. 과거서부터 살아온 게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면 그 상처를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딱 떠오르냐면요, 3장입니다. 3장. 예. 갈에필 빌립보서 3장. 예. 12절, 13절, 14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잊어버리라고. 우리가 새해를 딱 맞이하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내가 잘해줬든지 서운하든지 사람의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용서와 사랑을 이루면서 가야 할지, 저는 이 빌레몬서 대할 때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본다고 할까요? 때가 되면 뮤지컬을 올린 다음에 이 빌레몬서 한 장을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석환 목사님 연극 보고 난 뒤로 가끔 집에서 하면서 아들과 이 흉내를 재현하고, 야, 한번 우리 연극 올리자 했는데, 이 빌레몬서, 용서와 사랑 있는 그것보다 감동을 오늘날도 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죽여야 되는 그 죄인을 용서했다면요, 세상의 일이 얼마나 떠들썩한 뉴스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용서가 세상을 깨우는 감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용서함 받았던 것처럼 다른 지체를 향하여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네 번째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한 통의 편지는 옥중에서 만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면 빌레몬 한 사람에게 사실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끝에는 빌레몬이 속해 있는 교회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은혜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대부분 가정인데 많아야 20명 내외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였다고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할 때 고린도 교회, 보잘것없다고요. 몇 사람이 모였던 그 교회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함같이 빌레몬 집사가 자기의 가정을 내어 놓아서 그곳에서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빌레몬과 그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빌레몬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3절은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을 여러분 표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여러분 좀 우리가 권위적으로 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청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처럼 오늘 용서를 강구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해결, 용서를 주고 용서받는 그 일은요, 예수님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남편 도저히 용서 못해, 아내 용서 못해 이러고서 살아가요. 3년만 지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추악하고 정말 말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까? 그럼에도 자기 의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도가니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돼야만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오늘 갇혔다고 하는 것은 뭐죠?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근데 감옥 안에 누구도 있냐면 누가 있다 그래요? 나 바울과 누구를 이야기해요?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1년 정도 데살로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 얼마 후에 그곳에 갔더니 잠깐 복음을 들었던 디모데가 어머 나이는 어리지만 벌써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양떼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썼던 목회 서신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의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고 너가 이렇게 해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고 농사 짓는 자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겉면에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옥중 안에 누가 같이 있었냐면 그의 애자자였던 디모데도 함께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갇혔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갇힌 자 위에다가 그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는 기쁨이구나. 간증이구나. 선교구나. 세상 내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하다가 부도나고 이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이것은 기쁨이고 간증이고 선교의 도구가 되는구나.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 자신을 화려한 미사여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요. 자기 갇힌 자 되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사도임을 말하지 않고 동정과 애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내 힘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열정요? 청년의 때는 열정으로 살아요. 열정 필요해요.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니까요. 순종하지 못하면 열정은 말짱 꽝이에요. 왜요? 주님에서 한 번도 갇힌 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주님이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오늘 뒤에 것을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기 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전에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환난을 줬던 자인데 내가 이제 나를 해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고상한 지식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배설물, 해, 모든 것 잃어버림.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삶의 특징입니다. 잃어버리세요. 약한 자가 되면 잃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재밌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드려야 되는 거 드리세요. 저요 그냥 다 드리고 났더니 지난주에 10,000원이 남았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월요일날 뭐 세금 나가야 되는데 일 났다고 하는데 월요일날 집사람이 저한테 문자가 따갔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10수년을 제가 목회서신 쓰는 이 글을 어느 한 신문사에서 계속 가져가서 전남 도민일보에서 기독교 그 칼럼란에 계속 써요. 그래서 뭐 멸치고 김이고 하나도 받아본 적 없고 저는 아유 저만 괴롭히지 않으면 홈페이지에서 긁어가면 되시니까 마음껏 쓰세요. 그런 게 벌써 몇 년이 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감사하다고 처음으로 사례비를 또 이렇게 30여만 원 보내주셔서 해결이 돼요. 여러분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 정말 나는 나 자신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지만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갑절이나 더 큰 것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이것이 제 삶을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미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막 대우해줘서 막 해서 큰교 목사님처럼 막 살면 저도 언제 하면서 대사장이 돼서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늘 없음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갇혀있는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오네시모 만났거든요. 복음을 전했더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사건 사고 많이 당해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 효자로 살아야지. 이제 남으신 아버지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찾아뵙고 살아야지.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도루묵. 왜 순종의 삶이 중요하냐면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목회 21년 동안 얼마나 쏘갔는지 개척하면 나중에 할게요. 목사님 나중에 돈 벌면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헌신할게요. 저는 대놓고 말합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순종 안 하시면 나중이 어디 있어요. 나중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무슨 나중. 받은 은혜 많다는 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 지금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옥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일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미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같이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가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인이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그 수십 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 가운데 나왔던 아들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빌레몬 내가 잘 알지. 그 빌레몬. 그래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1절에서 3절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사회요, 이웃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자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 버리고 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을 향해서 책임져 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그냥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뭐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만남을 만나게 하셨기에 단 하루를 만났다 헤어져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그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우리 전용석 권찰님. 목사님, 저 어떻게 하다 교회 다니면서 금요일이면 막 상담사가 됐어요. 그래서 권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이렇게 오셨다가 뭐 술 한잔 하든지 뭐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권찰님께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뭐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심지어는 2단 3단도 막 상담을 한다.
근데 저한테 무슨 말씀하냐면 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주일날요 다 적고요 열심히 들어요. 이 말씀 듣고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요 듣고요 또 세상 말로 편하게 듣기 딱 이렇게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가 다 바꿔가지고요 딱 얘기해 주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본인을 이렇게 높이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까 복음 전하는 일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노비를 감춰주거나 숨겨주거나 심지어는 남의 노비를 돈을 주고 사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에게 조금 자유를 주려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 로마에 온 지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하는데 그는 셋집에 살았어요. 감옥에 산 것이 아니라 셋집에. 왜 그러냐면 그는 놀라운 사도요 로마의 시민권자라 그런지 로마 정부가 그는 한낱 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다고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마치면서요 이 말씀을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동역자인 빌레몬, 동역자 표시해놓으세요. 동역자, 우리 뭐 협동, 코 이렇게 영어로 코, 위드라고 하는 뜻이죠. 함께라고 하는 거, 함께, 컴패션,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러분 이 동역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몸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빌레몬을 향해서 오늘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집사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만 손잡아 주세요. 서영이한테도 다이한테도 여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하고 한번 부족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장다은 권찰 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세진이 동역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말이 그렇게 오늘 은혜가 됩니다. 빌레몬은 당시 소아시아 지방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집안을 예배 장소로 내어줄 만큼 친절하고 정말 많은 집사님 중에서도 헌신할 줄 아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내어놓아서 그의 가정이 결국 골로새 교회가 되고요. 그의 가정에서 5절, 8절까지 쭉 보니까 그 교제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7절 보세요. 끝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빌레몬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동역자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남이 동역자로 만났어요. 동역자. 이사훈 권찰리 동역자로 우리 만났어요. 신기하세요? 신기해요? 네, 아직은 신기 안 할 수 있어요. 혜인아, 우리 동역자로 만났어. 신비롭니? 아멘. 우리 김미숙 집사님 동역자로 만났어. 우리 김용인 집사님 동역자. 아이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송현이 송주도 자녀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동역자로 이 아이들을 불러주었다면 얼마나 잘 기도하면서 길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앞비아도 설명하고 악기뽀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들 사이도 다 뭐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는데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이 반드시 하늘땅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무슨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제도로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꼭 배워야 돼요.
교회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잘못. 오늘날요 많은 단체들이 등장하고 많은 모임들이 생겼어요. 클럽이. 그런데 그 많은 모임과 그 단체가 교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려면 말씀해도 상관없어요. 소위 가난한 성도라는 분들,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도 불쌍합니다. 목회자도 잘못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잘못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 혼자 교회를 안 나가고 지키는 이 신앙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교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의 이 성전, 이곳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교회됨을 확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것이고, 이 교회됨의 신비로움을 날마다 지킬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비밀을, 미스테리움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한다로 끝나지 않고 내 교회에게 편지를 하노라라고 오늘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세웠지만 은혜의 관계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관계고, 동역자의 관계고, 결국은 용서와 사랑의 관계고, 3절은 은혜와 평강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분명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 은혜 속에 그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분명한 신앙,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안에 내가 이건 못마땅해서 이건 못마땅해서 이건 못마땅해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에 불과해요. 여러분께 그냥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동역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관계요, 정말 그 관계가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내가 먼저 서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요, 어떤 것을 말한들 우리의 불평이고 불만일 뿐, 아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할 뿐,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하거나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초월적이고 우주적이고 관계적이어야 돼요. 이 은혜는 결국 무엇이냐면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우고 인도하는 어떤 힘을 영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향력을 더 가까이 말하면요, 소위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삶의 영향력으로 나가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날마다 빼빼 죽어가고 잠만 자고 하면 다 그렇게 가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근데 내가 은혜 속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도 믿자 하면 이게 금세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서 그 그냥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걸음통에서도 부모가 열심히 산 그것 때문에 자녀가 영향을 받고 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 문제가 또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소위 연약함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내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세우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가족이 되게 하고 또 우리를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뭐 집사다 목사다 이것 이전에 성경은 이미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에게 불러줬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안을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저는 너무 감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서로 살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면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 노예의 성북교회,
라고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를 입학하는 날부터 어디로 갔냐면 부교역자로 남의 교회 가지 않고 그냥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대학원 가면 개척하고 하는 건데 그냥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쟤 어떡하냐, 쟤 저렇게 하면 아유 어렵겠다. 그래서 14년 가까이를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의 오산영락교회 친구, 지금 그분이 친구신데 이종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목회를 지하에서 열심히. 옆에는 뭐가 있어요? 무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물론 그 무당을 우리 오산영락교회 목사님 후임으로 와가지고 이어서 개척하면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것도 아니야. 어디 신방 갔다 왔더니 아침마다 기도하면 이 무당이가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전도사님도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 막 국악을 전공한 사람이라 아침에 기도송을 트는데 국악 버전으로 해서 애수가 좋다 이런 걸 틀으니까 옆에서 무당은 자꾸 깽가리 두들기지, 전도사는 또 국악 버전. 왜 교회가? 그런데 어느 날 신방 가고 아침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 지하에서 이렇게 하면 붕다는데 어떻게? 소방서에서 막 연락이 왔다. 목사님 지금 소방차 우리 소방대원인데요. 지금 여기 불이 났는데요. 오세요. 그래서 막 달려왔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불상 이렇게 해놓잖아요. 불상만 타고 아무것도 안 탔다. 무당이 목사님 이것까지 사주세요. 전 이사 갈랍니다. 굿이 젊게가 안 나오니까 이사 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 목사님이 그곳을 떠나서 저기 걸동이라는 곳에 40명을 목회를 14년 동안 40명만 청년들 제자 훈련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 저희도 따라갑니다. 먼 곳으로 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무읍동으로 가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남자들 여자들 다 데려오니까 졸지에 80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또 그냥 낳지말라 그래도 셋 이상을 그렇게 나눠봐. 그 졸지에 자연 성장이 200명이 막 됐는데 가서 교회를요 그냥 한 60평 요렇게 져서 그냥 조립식 하나 지려고 시작한 게 오메 한 분이 헌신하면서 목사님 벽돌로 된 제대로 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야구장 옆에요 크게 땅을 뭐 몇백 평을 사면서 지 땅을 그 공사가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 간 지 5년 만에 교인이 60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했던 청년 40명, 14년 동안 40명만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우리 가정이 다 돌아오고 이웃이 다 돌아요. 저는 이 제자 훈련할 때마다 다른 꿈 없어요. 우리 한 사람만 정확히 죽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그러려면 나를 해로 여기고 나를 버리고 정말 배설물로 여기는 자리에 가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같이